안녕하십니까. 네, 네, 권정석 형제입니다. 실은 제가 이 자리까지 서는 시간이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에 몸 담고 또 모임 생활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 또 이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있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제 분량 안에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하면 더 좋은데 그냥 제가 처음인지라 어, 저에 대해서도 간증을 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이제 간증이라고 계속 이제 들었었는데요. 청년들도 하셨었고 또 기훈 형제님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제 기훈 형제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모임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때는 솔직히 많이 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형제님들이고 또 제가 그 중에서는 또 막내 축에 속하니까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연령층 또 자매님들, 또 학생들, 청년들 이런 함께하는 시간이면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어떤 가르침을 주고 또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면 좋은데 저 자신 스스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아마 조금 꺼리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간은 그냥 저 스스로한테 그냥 편안하게 또 저 스스로를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지 않는데요. 부끄럽게도. 근데 이제 조금씩 성경 통독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수요 또 금요 그룹 소그룹 교제 시간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게 제 분량 아니지만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 시간들이 생기다 보니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고 또 함께 해야지 그 시간이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금씩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신앙 수준이 딱 항상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 5장 12절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할자가 되었도다. 또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항상 이 제 그 신앙에 고백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린아이라고 그 다음 장에도 보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라는 말이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각자의 나이에 또 따라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또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그런 것들 분명히 있긴 한데요. 일단 저의 수준은 어린아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아이니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만 앞으로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그 원고를 어저께 이제 쓰면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내용들을 제가 기입했던 것대로 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어, 이제 제 가족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아내 이수연 씨하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민율이 이렇게 세 식구가 저희 가정입니다. 뭐 물론 어렸을 때도 봐왔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고 또 저희 이내, 하영이, 진영이가 제 조카들이고요. 또 권인숙자매, 최익선 형제가 같이 가족들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예식들이 있다라고 요즘 이제 그룹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있죠. 침례식이라든지 만찬 예배 시간. 그래서 또 교회적으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수요 집회, 그 다음에 금요 소그룹 집회까지 이렇게 공식적인 집회들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낯설기도 한데요. 그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이 모든 그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유익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이제 결론이 일단은 좀 권정승 씨는 누구지라는 생각과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구나 정도의 또 배경을 아는 것도 앞으로 상무대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제를 하길 원하고요. 다만 제가 드리는 교제가 영적인 분량이 미진하고 또 성도님들께 또 어려움이 되거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한 주님께서 이런저런 지금의 이 시간에 지금의 이 환경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잘하는 것만 이렇게 어떤 보고 본보기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교훈도 또 앞으로 주님의 일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 성도님들한테는 또 이것도 작은 교훈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몇 가지 이제 제가 짤막하게 이제 주제로 처음은 이제 마법 같은 나비 효과 같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했었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가정을 지탱해주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근데 일전에 저희 이제 계속해서 외부에서 형제님들 오셔가지고 교제해 주시는 가운데 그 양진희 형제님 오셔서 저희 교제를 해주셨잖아요. 저희 모임의 어떤 역사라든지 또 그동안 저희 모임이 성장했던 과정들을 보면서 그 저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나비 효과를 좀 생각했어요.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은. 그리고 저희 모임에서도 외국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고 또 파송을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접할 때 좀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북부교회 김남일 형제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시골 마을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고 그 각자의 마을들에 들어가셔서 그 전하셨던 그 말씀들이 결국은 그 나비 효과처럼 저에게도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윤직슨 이제 그 김남일 형제님 어렸을 적 그 고향하고 제가 살았던 고향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그 월산교회에서 처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도 제가 어릴 적 유년 시절에 생활했던 그곳하고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실은 그런 것들이 통해서 저에게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복음의 씨앗이 전혀 그런 환경도 아니고
들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던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94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함께 이쪽 광주로 이사를 왔었고 조금 생소한 이제 도시 환경에 접했는데 누님이셨던 권습자매와 함께 서부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언젠가 이제 몇몇 형제님들한테도 또 조카들한테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처음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그 서부교회 2층에 올라갔는데 그날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월 5일 제가 3월 31일 날 광주에 이사를 왔는데 4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김밥이나 간단한 다과를 가지고 무등산을 오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승준 선생님이 기타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누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그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무등산에 올라가서 김밥을 먹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부터 이제 주일 학교에 출석을 했고 이제 저의 교회 생활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주일 학교는 뭐 짧게 이제 1년 정도 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활동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처음 이렇게 침례 상담을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그런데 확신이 있었나라고 해서 아마 그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상담은 받았지만 저는 미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미뤘었고 98년도 6월 28일에 다음 침례식 상담을 했었고 그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기억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을 같이 상담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제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제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이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함께 해주셨던 이제 교사 분반 선생님들한테 저는 정말 끊임없이 많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질문의 요지가 어쩌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 삶의 주체가 저 자신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 이런 환경들이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뭔가 이뤄내기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교회보다는 외부 활동을 또 거기에 이제 관심과 열정을 좀 쏟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이제 저의 이제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 사실이죠. 그때 이제 권엽 형제도 군에 입대를 했었는데, 제가 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 군인이 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지원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26세 이제 삼상한학교에 16주간 이제 군사훈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6주 교육을 받고 저는 이제 인천에 있는 부대에서 어,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저 스스로한테는 어, 좀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때 이제 제한테 이제 군 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끝까지 올바르게 하자라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군 생활에 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계작전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12시간 체제가 아니라 6시간씩 끊어서 이렇게 생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그런 부대들처럼 저희 소초에서도 실탄과 수류탄이 지급이 됐고 독립소초였습니다. 네, 저 외에는 나머지 이제 같이 근무하는 병사들이었고 중대장은 따로 중대에 있었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활들이 매일매일 좀 긴장이 됐던 시간이었고 또 나름 중대장도 그때 당시에 1차 중대장이다 보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부족했던지라 많이 혹독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사실은 무엇보다도 대학 생활 후에 이제 소원했던 모임 생활이 이제 제 스스로한테 이게 사람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박한 상황들이 되면 의지할 분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시 그 중고등학교 때 저희는 그때는 토요일 날 학생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말씀을 듣고 실은 놀러 가기도 많이 싶었었는데 기타를 치면서 들으면서 찬송을 불렀던 것들이 그 가운데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은. 그래서 잠시나마 주어진 이제 취침 시간 전에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됐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평으로 한번 보직을 이동 전출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좀 섬기는 지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다시 그럼 이렇게 모임으로 그때 이제 병사들과 함께 군대에 있는 교회에 참석을 했었고 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허락해 주셨고 이제 다시 모임으로 이렇게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제 제가 한 40개월 정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일 먼저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었고 이제 다시 광주에 가게 되면 모임을 생활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데서도 일단 가장 큰 목표는 일단 내가 다시 모임 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은 그런 직장을 원했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게 이제 금융권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의 직장인 새마을금고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뭐 화려한 직장 생활 아니었지만은 저는 이 분야에서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창구에도 있어보고 대출 업무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부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사소한 돈이더라도 이렇게 뭐 업무 처리를 하는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이렇게 다 지저분하게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돈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작은 돈, 이자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돈을 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매일매일 아, 좀 돈과 친숙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주 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제 돈은 아닌데 이렇게 융통도 해주면서 내 돈은 아닌데 내가 꼭뭐 이렇게 인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 그런 고마움을 느끼고 다시금 찾아올 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딱딱해가지고요. 그 승주현님이
속으로 할 때도 재밌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재미는 좀 먼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민율이 엄마가 이렇게 저희 가정을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면서도 한번 연습을 했는데요.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었던 찬송인데 한번 같이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고 싶어서 어, 제가 여기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인데 가사 내용은 좀 단순하고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고 길을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좀 생뚱맞긴 하죠. 근데 이제 민율이 엄마가 학교에서 이제 학교가 그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인데 이제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이 나왔는데 엄청 좋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찬송 가운데 느낄 수 있었고 또 제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 2014년에 제가 결혼을 하고 16년에 민유리를 낳았습니다. 한 10년이 이제 조금 넘어가는데 가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던 저였지만 주님 안에서 거하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빛골 상무교회 때부터 저희 가정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의 저희 가정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저는 좀 아버지란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를 이렇게 선뜻 꺼내기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셨고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버지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라는 존재가 그러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모습이든지 용서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그 존재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사랑처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를 잠자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가정을 지탱해 주는 게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 그 소그룹 교제 통해서 교회에 허락하신 예식 2가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나누며 이제 허락했던 시간이 저희 이제 침례식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이 만찬 예배, 만찬 의식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교감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교감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또 저희가 목청껏 올려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의 것들은 조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방향으로만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며 또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외개체라고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응답해 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상무대로의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 앞에 비전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성도님들과 나누고 또 그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MBTI라고 전문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아이를 통해서 투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유리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 이렇게 암송을 다 하거든요. 암송을 해서 이번 주엔 한번 나가서 해보자라고 하면 그 시간이 되면 안 나가더라고요. 이제 또 미얀마의 밤 때 율동을 한다는데 일요일날 빨리 가자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율동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빨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고 민율이 엄마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의외로 제가 이제 MBTI를 해보니까 제 성격이 ENTJ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저도 이게 뭐 유형은 단순하긴 한데 통솔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이 써져 있는 거예요. 타고난 리더로 뭐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습니다. 여러분의 전략적인 사고방식은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인 목표를 식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 효율적인 계획을 권하는 데 뛰어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도를 따르도록 하는 결단력이 결합된 흔치 않은 성격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잠재된 이런 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또 성무대로 교회 세워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 수요 간증이 그런 비전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미천한 성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